여호수아 이야기 17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죄로 인해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자 그들은 다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드디어 승리라고 외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까요? 군사력이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실패 원인은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몰래 훔쳐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숨겨진 죄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 죄에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의 죄를 찾아내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과정은 매우 아팠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막혔던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나의 교만, 욕심, 불순종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축복을 가로막는 아간의 숨겨진 물건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기쁨과 능력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몰래 즐기는 죄의 습관은 없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다 찾아내고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회개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은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7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배 후 더 악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적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지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군사를 배치하고 매복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쫓아오자 이스라엘 군사가 도망치는 척 유인하고 매복군이 성을 점령합니다. 결국 아이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나는 불운하다고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더하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간 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상황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요소로 작용해 그 상황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최선을 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을 이길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전략은 여리고성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저 그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100% 믿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공격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군대를 숨겨두는 매복 작전과 거짓으로 후퇴하여 적을 유인하는
똑똑한 군사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일하시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만 바랍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고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일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실한 노력도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 명리 적용입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인 죄를 해결할 때 승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 자신에 있는 죄를 분명하게 찾아내고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결과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과 결과가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도 사용하십니다.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시길 바랍니다.